할렐루야.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은 에스겔 33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어렸을 때 써놓았던 일기나 글을 발견하고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찾아야 할 파일이 있어서 이메일을 뒤지다가 학창시절에 고민했던 것을 적어놓은 나에게 쓴 메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였을 때 썼던 글이었다면 귀엽기라도 할 텐데 사춘기 때 쓴 글이라 그런지 차마 오그라들어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기억을 더듬으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서 깊은 한숨을 느꼈습니다. 제가 썼던 글의 주제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다 였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제가 품었던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인간은 누구나 존재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의 10대의 기억에 남는 것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면 저는 고속버스의 이미지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사정상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제가 음악을 공부하고 있던 시기라 일주일에 2-3번은 레슨이나 작업이 있어서 늘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작업이 있는 날은 새벽에 보통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이 끝나고 새벽 첫 차를 타고 내려가곤 했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어둑어둑한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그 어렸던 저에게 늘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할까? 그 새벽 시간에도 사람들이 꽤 탔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나로 태어났을까?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허상이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음악 말고도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라는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을 철학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철학을 파면 팔수록 나오는 답변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알 수 없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너의 처지를 좀 알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가 안다라고 생각했다면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저에게는 참 답답한 답변이었습니다. 무언가 조금 더 명확한 답이 저에게는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 찾아본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소명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보면요, 살 생자 그리고 명할 명자를 씁니다. 즉 살라고 하는 명령, 그 명령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살면서 그 명령을 찾아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명이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을 주어 보내셨고 그 명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의 과정이 될 것이고 찾을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찾게 되는 명을 잘 살아내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함께 본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에서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고 열방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믿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말만 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에스겔 24장 27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였던 에스겔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음에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죄악상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예언하거나 중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로를 알면서도 에스겔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에스겔은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 에스겔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열린 입술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예언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입이 닫히고 열린 것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에스겔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건 역시 하나님의 의지이자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에스겔과 같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해야 할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혐오와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과 지금 이 삶 또한 다음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과 또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에 주실 또 다른 명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찾아내는, 그래서 그 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시는 명령을 찾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명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명령 또한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마음을 품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사는 것이 나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며 사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 우리가 이웃의 선물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창립 48주년 기념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은혜의 선물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의 선물이 되어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명을 찾고 살아내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